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 가르침에 따르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17절은 특히 절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했으나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여전히 육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장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나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뒤를 좀 돌아보면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내용들은 그렇다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육신의 삶이다. 육신에 치우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영적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공격을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이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인 생활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 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교회 나가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 한 주 반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느껴지기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더라. 그리고 교회 다른 사람들도 너무 위선적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더라. 어쨌든 그분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실망하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많은 회개할 것이 있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고 또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이 많을수록에 그런 것이 더 예민하게 느껴질수록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이 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4절로 25절의 이 말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대로의 삶, 육신을 기반으로 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기반으로 한 삶이 바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그만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과 나의 생활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일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다. 이 말씀은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빚을 졌다니 어디에다 빚을 졌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이 죄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죄성이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고. 빚을 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는 길이 성화인데 그 성화 속에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성화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계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성화가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말할 때 우리 경험적으로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자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과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 빚을 졌다든지 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잠재되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잠잘 때나 그 어느 때든지 구별 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청구합니까? 뭔가를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청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를 따라서 살아라. 죄를 따라 살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법대로 법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죄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졌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갈등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청구하잖아요. 죄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법을 무시하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합리적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한 대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쾌락을 따라라. 네 욕심이 있지 않느냐. 그 욕심을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자의 의미라는 거죠. 빚을 졌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청구받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빚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청구하는 이 죄성, 이 육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고 그 싸움은 계속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제도 계속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나 그분도 역시 그런 한 부분이에요. 그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다 없어지고 우리의 갈등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전혀 내 안에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느낌이 있고 우리가 죄책감이 들게 되고 그때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도전을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절제. 우리의 절제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계속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17절의 말씀도 보니까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건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아감으로써 황금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 육신의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먼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예수 믿고 살다가 잘못하면 육신대로 사라져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육신대로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이것을 죄성에 대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서 그것을 이기면 된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한 한국어는 영이지만 중국어는 아마 성령으로라고 말씀을 하겠죠. 영으로는 결국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건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만 그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이지 나에게 어떤 고유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 육신을 절제시키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7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섬길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인 것을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죄의 발을 담그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갈등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는 모순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이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진짜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하면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것을 그렇게 죽여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7장과 8장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에 대하여 이제 그것이 죽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더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한 것은 이것을 너희가 대적함으로 서로 이것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7장 14절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바로 그런 상태가 조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법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육신도 자신의 육신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따라 우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로마서 8장 4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도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 성령이 내주하시면 일단 그러한 상태가 조성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지고 육신이 죽어져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야지. 그래야 성령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죄성을 어떻게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성경이 다른 곳 어딘가에는 또 기록했을 수 있으나 저의 이런 무식함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경험을 얘기하자면 사람이 변함이 없다. 변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도 다 파괴되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축복된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스스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데 그런데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그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그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변화된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육신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보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절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야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스스로 모순되게 생각돼서도 안 돼요. 갈등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좀 더 세속화된 거예요. 좀 더 내가 세상과 이렇게 자꾸만 타협을 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갈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해졌어.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이 있는 상태도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순되게 생각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죽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생각과 신앙과 우리의 확신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절제하는 일에 동원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차피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이 뭐냐?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인가 긴장을 풀어버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힘을 절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3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정말로 우리의 먹을거리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뭡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최대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 정오의 빛이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우리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삶이요. 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위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성화가 내 책임이나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자연스러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서서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잘 안 바뀌어도요 결국은 10년, 15년, 20년 시간이 가는 동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께 사로잡힌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가 모순돼서 자기를 위선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갈등과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목적과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필연적으로 육신에 도전이 있는 우리들 육신에게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무장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찌 보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순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또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을 죽이며 승리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든지 기억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